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품에 야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훼의 날개 아래 온 여인들, 그들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정말 이 룻기는 정말 목마를 때에 시원한 사이다,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고, 정말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그런 귀한 느낌을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오늘 제1독서는 룻기 4장을 썼지만 룻기 2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유대인에 있던 전통과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미국으로 말하면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거기 연금도 있고 메디케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디케이드도 있고, 한국으로 말해도 국민연금도 있고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는 흔히 개역 한글에는 기업을 물으다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책임을 지다, 맡아주다, 영어로 리딤해주다, 리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흔히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제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대신 책임을 져주다, 물러주다, 기업을 물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형제의 빚을 대신 형제들이 갚아준다든지, 땅을 사주면서, 가난한 형제의 땅을 사주면서 그 주인의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누가 죽었으면 그 미망인이 남았는데, 그 가족이 남았는데 그게 자손이 없어, 부인만 남고, 그러면 그 동생이 대신 그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 계대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고엘제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전통이,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독서에 보면 야훼의 날개 품으로 들어온 이들, 야훼의 날개 아래로 온 여인들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섭리, 은혜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축복받고 누리겠습니다. 오늘 1독서 룻기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보에 12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지방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장로들이 백성들과 함께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가 어떻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계대의 정신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는 누구냐면 다말은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은 원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유다의 첫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그 다말에게 결혼해 주어서 살아주어서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되고 후손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싫어하다가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둘째 아들도 벌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죽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이고 셋째까지 다말에게 줬던 진짜 아들들 다 말아먹겠다 싶어가지고 다말에게 너 친정 가 있어라.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셋째는 셀라입니다. 좀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너에게 대를 이어주게끔 보내겠다. 연락하겠다. 그게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게 계대의 전통이요. 근데 이 다말 입장에서는 친정에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남편마다 다 잡아먹었네 하는 거예요. 그죠? 저거 들어오니까 내 귀한 자식들 다 죽었네. 혼자 기구한 운명으로 진짜 슬프게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데 셋째가 컸는데도 안 보냅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시아버지는 유다는 자기를 쳐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적당히 쓱싹 없어져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나 본인의 입장은 어때요? 자기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다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근데 유대인에게 결혼을 와서 유대인 야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배우며 야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것의 대를 잇고 계승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천행을 당한 거잖아요. 너무나 기구하게 남편 죽은 것도 슬픈데 둘째 그 동생도 자기를 싫어했고 아까역을 싫어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혼자 그 너무나 그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절하며 기다리는데 어느 날 유다 시아버지가 딥나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그의 믿음은 나는 야훼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가족, 그 백성으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정말 하기를 원치 않는 아마 그것을 결단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창녀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그 딥나 가까이 있는 성 에나임 그 성 문 앞에서 창녀인 척하고 있다가 결국은 유다의 씨를 받고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공동 번역엔 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해서 그 고통스럽게 해서 낳은 그 자식이 베레스인데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축하하는데 장로들이 그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베레스처럼 되기를 바라주고 있고 오히려 다말의 행동과 그 며느리 다말의 행동을 칭송하는 듯이 들리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다말이 낳아준 그죠? 그 여자가 며느리가 낳아준 참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합니다. 하나님 야훼의 품 안에 날개 아래 온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 어떤 저희가 어쨌든 그 동기와 환경을 보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려는 예수님의 너무 신비한 섭리를 우리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다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유다요, 유다인. 주이씨 왜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다는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완전히 떳떳하다고는 하기 이상한 그런 스토리를 성경은 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왜 쓰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그 누구도 죄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 많고 흠결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말이건 유다건요. 그리고 그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조상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는 조상의 이름 남자만 쓰던 시절이었는데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요. 다말의 이름이. 여자를 씁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라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살다가 흉년 들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갑니다. 우상의 땅 모압으로 갑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 있어야지, 좀 어디 돈 좀 있는 곳으로 우상의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남편과 함께. 근데 그냥 결과는 참담합니다. 남편 죽어요. 우상의 땅에 가서. 아들 둘 다 죽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참 머리는 많이 돌리면서 남편과 함께 거길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거는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너희들 가라. 저 젊은 남자 만나서 가라 하면서 그 하는 말하는 구절이 얼마나 사랑에 가득한지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그런 자다 하면서 저 자기 고향 베들레헴 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참 훌륭한 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야훼께로 믿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여자가 정말 훌륭한 여자입니다. 야훼 날개 아래로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지었건 실수를 했건 돌아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사업은 망했죠. 인생에 실패했죠. 남편과 자식들 다 죽었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율법을 어긴 자이죠. 이방인의 그냥 땅으로 가서 살면서 실패한 인생의 실패자이며 변절자입니다. 나오미는요, 이름은 기쁨이지만 한국말로 하면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를 써서 희순이가 되든 낙순이가 되든 희자가 되든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돌아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흠이 네가 있다 해도 너는 돌아오는 한 귀하다, 소중하다. 넌 죽지 말아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보신다. 너희 인간 모두들 나오미와 다름없는 자들이다. 누구나. 얼마나 너희들도 많은 죄를 진 줄 아느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남들 누구가 부모의 자식이니 무슨 누구의 첩의 소생이니 세컨드에 어떠니 너희들끼리 욕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남 핍박하고 내리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조상들 한 3대만 올라가도요, 우리 그거 느껴요. 보면 3대만 너무나 슬픈 시절들 보내시고 해가지고 안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죠? 일찍 남편이 죽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의 할머니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또 둘째 부인으로가 아니라 둘째 할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인 경우도 또 많아요. 우리 할머니의 둘째 남편이었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서 남은 손가락질할 자격이 대부분 사실 없어요. 누구나 그런 슬픈 희생과 그 눈물의 과거들이 조상들 보면 대부분 다 있어요. 서로 안아주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그러나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야훼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더 망하기 전에, 더 죽기 전에, 영원히 희망 끊기 전에 야훼 날개 아래로 돌아오는 것이 훌륭한 것인 겁니다. 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에요. 아주 모압 여인은 더러운 족속으로 취급돼요. 그 역사는 여러분이 다 아셔요. 모압 여인은. 그러나 이 룻은 유대인의 며느리가 됐어요. 원래 20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회당에도 안 껴주는 그런
더러운 족속의 여인으로, 모압 여인으로 보는데, 근데 유대인의 며느리가 돼서 이 사람도 야훼를 믿음으로 야훼의 날개로 들어온 여자예요.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1장 16절에서 17절, 어머님 가신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르신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신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개역 한글에는 예천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엄마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이 룻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귀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구약의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의 표상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로 많이 쓰여요. 보아스는. 왜냐? 그 나오미와 룻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품어주고 아껴줬을 뿐만 아니라 앞날에 희망이 없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그 풍족히 먹을 것을 주고 귀하게 대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러고 신분까지 바꿔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죠. 룻 2장 12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장 8절 9절에는 아가 그래요. 그 룻 보고 보아스가 내 말이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러 갈 것 없다. 이 먹으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의 그 사회 보장 제도 중에는 이삭을 싹싹 거두질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스라는 거예요. 먹고 고아나 과부들이 먹으러 갔고, 그래서 여기저기 그 나오미나 룻 같은 사람들이 이밭 저밭에서 이삭을 주러 다녀야 되는데, 아가 딴 사람 밭에 가지 마. 내 농장에서 마음껏 주서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 집 아낙네들 소녀들과 어울려 다녀라. 추수하고 있는 밭에서 한눈 팔지 말고 그 여자들 아낙네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우리 머슴들이 너를 성가시게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두리라. 딱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외지에서 그 과부된 젊은 여자가 뭐 얼마나 호시탐탐 널름널름 이렇게 노리겠어요. 그죠? 근데 다 보아스가 그냥 내가 일러둘게다. 그리고 너 목마르면 이 머슴들이, 하인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셔라. 그래요. 그뿐 아니에요. 2장 14절에 보면 이리와 빵을 떼어 이 시큼한 술에 찍어 먹어라. 개역 한글에 보면 떡을 이 초에 찍어 먹어라. 이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시루떡이나 하얀 백설기 떡을요, 맛있는 포도주 잘 발효된 포도주에 잘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 배고픈 여인, 앞날이 깜깜한 여인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만큼 또 집어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종들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머슴들한테는 이 여자애가 그 다니면서 이삭을 주면 절대 나무라든지 책망하지 말아라. 아예 보리단에서 아예 이삭을 빼내서 일부러 흘려주어라. 일부러 다 이삭단을 해서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흘려주시는 거예요. 주서라.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주스면 되는 거예요. 주스면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보아스는 이렇게 위대한 그 선한 일을 베풉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흔히 예수님의 그 상으로, 표상으로 많이 비유됩니다. 근데 이로 인하여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비탄에 빠진 나오미와 룻이 야훼의 날개 아래 오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먹고 사는 게 일단 해결되는 거예요. 당장은.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생명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물었도다. 주님 말씀하신 게 우리의 과거가, 죄가, 출신 성분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오면 모두 최상의 것으로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그 좋고 좋으심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그 날개 아래 왔을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꿔주시다는 것을 이루기 이야기는 한 줄기의 시원한 생수, 한 줄기의 그 사이다 한 컵, 그 다음에 그 산악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냥 이 시원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훌륭하고 좋은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그 누구예요? 누구냐면 그 훌륭하시고 훌륭하신 예수처럼 표상되는 그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창녀 라합입니다. 라합은 야훼 날개로 온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여리고에 갔을 때요, 라합에게서 뭘 느꼈을까요? 정탐꾼이라 그러면 그 민족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순발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민첩하고 잘 도망가고 숨기도 잘하고 보초 한두 명은 착착하게 지워버리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유능한 두 사람이 잘 이제 라합한테 와가지고 저기 했더니 라합한테 느낀 거예요. 아니, 라합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야훼를 선택한다. 대단한 여자네. 그잖아요? 이방인 여잔데요. 두 번째로요, 자기 백성은 버렸지만, 민족은 버렸지만 자기 가족만큼은 지극히 아껴서 사랑해서 그 뭐 형제 자매 자식까지도 부모까지 다 당신네들 쳐들어왔을 때 살려달라 그러는. 그 두 번째. 첫 번째 야훼를 선택했지, 두 번째 가족을 지극히 사랑했지, 세 번째 뭐냐면 이 정탐꾼들한테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왜냐? 왕이, 그 여리고의 왕이 그것을 알고 수색대를 보냈을 때 잽싸게 그냥 지붕 위로 올려놓고 3대로 다 덮으며, 아니 저기로 내려와가지고 수색대, 왕의 수색대한테 저는 모르는데요, 아마 저쪽 요단강으로 간 것 같아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래서 수색대들이 싹 나가니까 이제 저녁에 돼서 성문이 닫히니까 지붕에 있는 그 정탐꾼한테 가서, 자, 우리 가족을 살려줄 걸 약속하며 동시에 산으로 도망가셔요. 저들이 강으로 갔으니까 산으로 도망가셔요. 그리고 3일간 있다가 그때 돌아가세요. 보통 현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밧줄을 탁 내서 내려줍니다.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 여자는 기생으로 있을 여자가 아니다. 아깝다. 아마 떠나면서 I love you 반드시 꼭 올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라합의 남편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설이 있어요. 2명 중에 한 명.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라합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돼요.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다말, 라합, 나오미와 룻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존중받으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야훼의 날개 밑으로 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귀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출신성분이 어떻든 과거와 어떻든 관계없어요. 주님 날개 아래로 오는 거예요. 인생이 슬프건 뭐 무능하건 뭐,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로 오면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주시면서 그 날개 아래로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쭈삣쭈삣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아 너 내 딸이야. 이것아 너 내 아들이야. 흠이 있으면 어때? 우선 와. 걸어와도 돼. 와서 씻어. 내 아들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고 내 아들의 그 은혜가, 죽음이
구하지 못할 영혼이 없어. 일단 오기만 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널 위해서 죽었어.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다가 너희들을 사랑하다가 죽어간 거야. 그 사랑의 대상이 너희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야훼 날개로 그 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롯이 받은 귀함을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다말과 나오미가 받은 그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야훼의 날개 아래 평생 또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